지난주 본문 가나 혼인잔치의 지리적인 상황은 갈릴리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늘 본문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웠을 때에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소가 변경된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활동 범위를 남쪽 유다로 내려온 것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웠다 그랬는데 유월절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출애굽 사건 이후에 10번째 재앙 때 주님께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지방에 바르는 가정은 패스오버 하겠다, 넘어가겠다. 바르지 아니한 가정의 첫 태생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바름을 말미암아 죽음을 묘면케 되는, 다른 가족들은 다 죽음의 앞에 통곡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있었지요. 그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로서 아비벌의 이 유월절을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인들도 1년에 한 번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첫날 14일 저녁은 유월절로 지키고 남은 6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키면서 먹어야 될 누룩 없는 빵, 쓴 나물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그 절기, 일주일의 절기를 보내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도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이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왜 성전 안에서, 성전 뜰 안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구역에서 왜 이들이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이 일들을 했을까요? 당시의 대제사장 그룹들은 로마와 함께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결탁했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의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으로서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혈통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삶을 감당해야 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로마로부터 그 대제사장권을 돈을 주고 사지요. 그러면 로마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제사장을 세워줍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뭐가 생각나요? 본전이 생각나죠. 그래서 자기가 돈을 주고 이 자리를 샀으니 이 자리를 얻어서 취할 수 있는 폭리를 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쉽게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 안에 예배할 때 제사장만이 판가름할 수 있는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재물의 판단을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노해버리면 아무리 집에서 고이 키워서 흠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끌고 왔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안 된다 해버리면 더 이상 그 재물은 드릴 수 없는, 그래서 그러면 그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성전 안에서 파는 그 재물을 사야 되는데 당시에 7배까지도 폭리를 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이지요. 단순히 보면 먼 순례객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각 나라 각 처에서 오면서 그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힘든 일이죠. 자기 몸 하나 오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무슨 고속버스 한번 타면 오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수일을 걸려서 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자기 몸 하나 오는 것도 힘든데 양, 소 다 끌고 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편리를 위해서 이 어떤 걸 제공해 주는 것은 너무너무 그들에게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바로 불이한 이익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문제이죠. 결국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들이 단순히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 안에서 돈을 바꿔주고 짐승을 파는 것 자체에 주님은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보신 것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 자기의 돈을 버는 데에 사용했던 그 목적을 보신 것이죠. 당연히 제사장이 그 돈을 주고 대제사장권을 샀으면 거기서 파는 사람들도 거기에 입찰하려면 또다시 수많은 돈들이 오고 갔겠죠. 그러니 지금 여기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은혜로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다시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줬어야 했을 테고, 이런 거래들이 암암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들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원래 시중에서 판매되는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불러야 자기도 이 자릿세를 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이 불의한 일을 보시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노끈을 만들어서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받고 온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일을 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저 북쪽에서 온 저 갈릴리 저 촌구석 출신 저 예수라는 저 사람,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인데 저 누구간데 이 거룩한 유대의 이 명절 속에 와서 이 난리를 치고 있을까? 묵도하고 있었겠죠. 모든 시선이 거기에 쏠려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쉽게 얘기해서 빵 터뜨린 것이죠.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에는 이 성전을 뒤엎은 사건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 일들이 벌어졌음을,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특이하게 이것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성전을 뒤엎었던 일이 두 번 있었다. 처음 한 번 엎었고, 한 번 크게 주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존재를 알리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예루살렘에서 뒤엎었다면, 또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다시 한 번, 그러나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되는 그 일을 맛봤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성경을 보면, 가만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결단코 시간의 순서대로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각 저자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뜻에 따라 여기저기 시간과 상관없이 중요도에 따라 앞에 배치하기도 하고 뒤에 배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잡히시기 그 전에 행하셨던 것이 진짜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요한이 더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앞부분에다가 배치시킨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요한복음에 보면 유월절이 3번이나 지켜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생애를 3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한 번 지키지 않으시고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유월절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4번의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 3년 안에 4번의 유월절이 지켜지는데, 아마 한 번 처음 이 일이 있고 그 다음 또 다시 두 번째 일이 있었다, 이 설과 한 번 마지막에 있었다, 이 설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게 옳다, 이건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 더 이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런 학설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 하셨을까? 저는 첫 번째로 주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들이밝혀내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남성들이 다 모인 그때 그 장소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스타트를 알리는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첫 번째 공생의 첫 시대 때 일어난 일일에 저도 조금 더 힘을 싣고 있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잠잠하게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어떤 분이고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이거를 들이밝히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알리실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수많이 흩어져 있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 그때에 당신이 이런 일을 통해서 벌이는 것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왔던 많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이 일들을 얘기했겠죠.
내가 지난번 6월째 갔다 왔는데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막 상을 엎어보면서 자기가 뭐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 마는다 이러더라. 와, 그러더니 그 양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 이런 기적들을, 이런 그 얘기들을 아주 나눴겠죠. 그러니 아마도 이 사건이 굉장히 예수님의 첫 사역을 알리는데 그 팡파레를 울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럼 진정으로 주께서 이 일을 하신 이유, 정말로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셨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주님은 거짓된 예배, 거짓된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것임을, 그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그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가 정말 엉터리임을 주님은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예배가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그리고 단순히 자신들의 어떤 만족함, 그러니까 나 주일 예배 드렸어, 나 교회 다녀, 자기 만족, 나 상번제 드렸어, 나 6월절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나 죄 지은 거 또 소 잡고 가서 예배 드렸어, 끝.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하나님께 진실로 자기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진실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 그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는 가증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당장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 일들을 하니까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시편 69편 9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열심 때문에 결국 자기가 곤란을 겪게 되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구약에 쓰여졌던 그것을 제자들은 기억해낸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당신의 열심 때문에 결국은 예수께서 어려움을 당하구나, 이걸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 이후에 18절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엄청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느냐. 너가 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너가 누구인지, 너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말라기 3장 1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보낼 것인데 그가 온전한 신앙의 회복을 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레위인들, 이들은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 입장에서 그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거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네가 진실로 그 말라기가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총 3번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다시 지었죠. 중단된 성전을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또 와서 중단된 수룹바벨 성전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했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 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3번째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BC 20년경 혹은 19년경에 시작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BC 주전 20년경 혹은 19년경에 시작했던 그 성전을 재보수하면서 짓는 제3성전이 46년 지금 걸리기까지 지금도 계속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 성전을 어찌 그렇게 너가 3일 만에 짓겠다고 얘기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주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성전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인 당신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죠.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2절을 보면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몇 장에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주님,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신 마음은 우리가 올해부터 청년부 예배로 구별되어서 지금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여있지는 않지만 22여 명의 청년들이 매주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전의 문을, 저 예배당의 문을 열고 딱 들어왔었을 때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현장을 보고 어떻게 하실까요? 이 가운데 충만히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의 그 뜨거움 앞에 주님 저절로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아니면 이 냉랭한 기운은 뭐지 이거? 얘들 이거 지금 뭐하고 있지 이거? 이러실까요? 쟤네들 지금 뭘 하고 있긴 한데 대체 뭐 하고 있지? 이걸 우리가 곰곰이 되새겨 봐야 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우리의 이 몸뚱아리만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우리 입만 떠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 이 믿음의 예배의 태도를 돌이켜 봐야 될 문제입니다. 가끔 저를 아시는 분들이 우리 청년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청년부가 참 견고하게 저렇게 잘 서가고 있구나 하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예배의 역동성을 늘 말씀하십니다. 뒤에서 보면 축 처져가지고 저 지금 찬양 시간인데 어깨는 축 처져서 박수 한번 치는 것도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가요. 도대체 저들이 뭐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저는 매 주일 맨 뒤에서 늦게 오는 분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주면서 주보 나눠주고 여러분이 예배드린 뒷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안타까울 때 참 많습니다. 좀 더 저들의 뒷모습이 들썩들썩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저들의 뒷모습이 무언가 진리에 몰두해서 푹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폐전병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나와서 앉아있는 듯한, 눈에 보이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상상해보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저들이 과연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우리 공동체 예배를, 또 오늘 우리 개인의 예배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높여드리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현장을
주님께 매주일 드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노래가 좋아서, 찬양 부르는 것이 좋아서 신나게 박수치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가식적으로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또 목청이 커서 그냥 은혜를 그 찬양 안 해도 은혜를 그 들립니다. 크게 부르니까. 손 높이 들 수 있습니다. 왜요? 손 높이 드는 게 익숙하니까 얼마든지 익숙하게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내 예배의 태도가 정말 그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분이 너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이 감사하고 그분이 내 매일 삶 속에 쏟아부어 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표출해내는 내 모습인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3절 25절 말씀에 또 한 가지 적용해 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6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성공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지금 일으킨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가 일으키는 현장 속에 그가 하는 행위를 보고 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또한 분명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건 놀라운 차이입니다. 간혹가다 잘 믿어지지 않는 지체들, 사람들은 주께서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면 내가 믿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 다 믿을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구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께서 형언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매일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날아오더니 내 앞에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홍해를 갈라버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주시면 받아먹고, 오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나에게 만나를 주시는 분이구나 하고 돌아서면 도대체 그게 내 인생의 뭔데? 그냥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 안 채워주시면 또 떼쓰죠. 목마릅니다. 그러면 또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떠내서 겨우 또 먹여주고, 배고픕니다. 그러면 또 메추라기 먹여주고.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그분의 기적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삶의 주관자이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게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기적이 우리 앞에 눈앞에 나타날지라도 그 기적이 우리를 살려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신약의 사람들도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을 살리신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 늘 얘기하셨습니다. 저들이 내가 베풀어 주는
그 콩고물, 그 떡고물 지금 바라면서 저들은 날 쫓아다니고 있다. 이게 주님 내내 사역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내가 저들에게 저들의 필요를 채우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우와,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 내 삶의 주님이다. 이런 사람 많이 없었습니다. 저분 따라가면 내게 무언가 주어지는 게 있겠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나에게 무언가 유익이 있겠다.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믿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솔직하게 우리의 심령 앞에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2시 예배에, 이 청년부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유, 내가 찬송하는 이유,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 마치 욥처럼 하나님, 당신께서 욥에게 무언가를 제공해 주시니까 당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사단은 고자질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제 욥은 내가 무언가를 줘서 나를 섬기는 게 아니다. 네가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욥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었기에 그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근거에서 그분을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존재, 그 하나님, 그 스스로를 욥은 따랐음을 전 삶을 통해 증명해냈습니다. 사랑하는 뜨인돌교회 청년부 지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증명해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유, 여러분이 찬양하는 이유,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더 큰 것을 얻기 위함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비록 내 눈앞에 얻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전도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은 다 헛된 것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내 인생에 헛되고 헛되이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바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선택받은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주께서 무언가를 주시는 것과 상관없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이 출발점에서 시작되어서 그분을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 이후에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부스러기 은혜 때문에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척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나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마땅히 나가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분과 함께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 소통하고 치유받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우는 그 예배가 우리 청년부 예배로 드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주님을 쫓아다니는 이유,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곱씹으시면서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누구에게 대답하기 위한 정형화된 답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서 올리고 있는 답. 너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느냐? 너 무엇 때문에 그 시간 그 자리에 서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가슴에서 올리는 대답을, 그리고 그 대답이 주님 보시기에 무언가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면 겸손하게, 겸허하게, 주님, 나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의 감격, 그 믿음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다시금 그 주님과의 영적 소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